오늘 기분 좋은 날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기분 좋은 마음으로 마태복음 10장의 구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한번 이렇게 나눠봤는데요. 마태복음 10장을 이렇게 보시면 우선 사도를 선발하는 10장 1절부터 10장 1절부터 4절은 이제 사도를 선발합니다. 그리고 10장 5절부터 15절은 이제 사도들을 파견하는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10장 16절부터 42절은 사도들이 그런 선발되고 파견된 사도들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를 말해주는 듯한 부분이 사도들의 자세에 대해서 말하는 것 같은 것이 10장 16절과 42절의 말씀이라고 좀 봤습니다. 우선 이제 오늘 복음은 10장 1절부터 7절까지인데요. 우선 이제 저희는 선발되고 파견된 사도들의 자세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6절부터 42절을 놓고 한번 보시면은 성경을 놓고 한번 볼까요? 10장 우선 이제 16절부터 25절을 보시면은 어떻게 이렇게 한번 구성해 볼까요? 박해를 각오해라 라는 부분입니다. 16절부터 25절. 근데 이제 박해를 각오해라 라는 부분은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가야 되는 길로 가라, 이러저러한 일들이 있는데 네가 가야 되는 길이면 그 길을 그냥 가라 라는 말인 것 같습니다. 이제 다 아시다시피 무수가 고수다라는 얘기인 것처럼 꼼수를 자꾸 부르고 이렇게 할 생각하지 말고 그냥 가야 되는 길이 있으면 가야 되는 길로 가라라는 이야기로 박해를 각오하라라는 말을 이해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일전에 좀 말씀드린 것 같기도 한데요. 저는 이제 저희 세대 그렇고 우리 여기 계신 자매님들도 아마 그러실 텐데. 미국 AFKN을 그렇게 보면서 이제 자라셨었잖아요. 저도 그때 AFKN을 이제 어릴 적에 이제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V도 보고 무슨 구니스도 보고 이런 이제 시절도 있었고, 그다음에 AFKN을 통해서 미국은 저렇게 사나 보다라는 생각이 있어갖고 어릴 적에는 정말 한번 미국에 가보고 싶은 이제 로망들이 이렇게 있었죠. 지금은 사실 요만큼도 없어요. 우리나라가 워낙에 잘 사는 나라이고 좋은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은 요만큼도 없는데 그런 로망이 있었던 시기가 있었고, 이제 커서는 그래서 나는 좀 신부가 되고 나서 신부 생활하면서 미국의 교포 사목을 한번 꼭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미국에 가서 좀 공부도 좀 하고 좀 깊숙하게 영어도 공부하고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근데 교포 사목을 가는 거는 이러이러한 길을 해서 가야 돼. 그냥 가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정해졌나 봐요. 또 그렇게 또 보내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기분이 되게 나빴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가기 싫어 라고 해서 직접적으로 주교님한테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포사목에 가고 싶고 뭐 하고 싶냐고 물어보셨길래 저는 일전에 주교님께 교포사목을 가고 싶다. 그래서 가서 교포사목도 하고 공부도 하고 이러이러한 일을 하고 싶으니까 보내주십시오 라고 이제 보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마음이 요만큼이라도 교포사목에 대한 마음이 있으면 이렇게 얘기를 못해요. 혹시 보실까봐. 요만큼도 없습니다, 주교님. 예, 안 보셔도 됩니다. 요만큼이라도 있으면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이러이러한 길을 해서 가라고 해서 기분이 나빠서 그렇게 실제적으로 보냈고, 이제 얼마 뒤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생각해보자. 즉 안 돼 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라고 하고 마음을 딱 접고 지금 요만큼도 없어요. 지금 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그때 이제 제가 기분이 나빴던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포 사목을 지원하려면 이런 길로 해갖고 이렇게 비선으로 들어가갖고서 이렇게 해야지 유리해 라는 얘기가 굉장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가야 되는 길로 가라. 예. 꼼수 잔머리도 별로 없는 데다가 꼼수 부리지 말고 가야 되는 길이 있으면 그냥 그렇게 가는 게 제일 마음 편한 길이다 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9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오늘
박해를 각오해라. 즉 가야 되는 길로 가라. 꼼수를 생각하지 말고 그냥 가야 되는 길로 가는 것이 좋다라는 말로 이해가 됐습니다. 5장 19절에 보면은 그러니 스스로 지키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이는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냥 제가 지켜야 될 거 지키고 제가 그냥 가야 되는 길을 마음 편하게 가고 뭐 가라 그래서 하면은 하면 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길을 찾으면 되는 거니까 가야 되는 길로 가는 게 제일 마음이 편한 것 같습니다. 박해를 각오해라 라는 말은 가야 되는 길로 그냥 가라. 가다 보면 어느 곳에서나 일이 생긴다. 근데 그거는 꼭 그 길로 가서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크고 작은 경중의 어떤 그런 무게의 차이는 있지만 어떤 일들은 꼭 생기더라. 그러니까 가야 되는 길이 있으면 너무 꼼수 부리지 말고 가야 되는 길로 가라 라는 말로 이해가 됐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용기와 이제 용기를 내고 선포를 해라라는 말인데요. 마태복음 10장 31절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수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참새도 귀합니다. 근데 이 말씀인즉슨 사람 너무너무 내가 너를 귀하게 생각한다라는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전해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말은 해야 잘하게 되고 그다음에 강의를 잘하고 싶으면 강의를 많이 할수록 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음악을 잘하려고 그러면 연습을 많이 하면 할수록 잘할 수 있게 됩니다. 즉 해야 늘고 해야 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한번 해보고자 하는 것이 있으면은 한 번쯤 해봐라 라는 말로 이해를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한번 일단 시작을 해보면 시작하기 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할만하네 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겉에서 보기에는 어렵지만. 그래서 일단 한번 해봐라 라는 말씀을 이해해 봤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1절로 다시 넘어가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장 41절에 보면 누가 너에게 1000걸음을 가자고 강요하거든 그와 함께 2000걸음을 가주어라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 말은 또 오늘 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1000걸음에서 가자고 했을 때 2000걸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1000걸음에서 1002걸음을 가봐야 2000걸음을 갈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있으면 한번 해보는 거지 뭐. 시작해보면 내가 시작하기 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어렵지 않고 할 만한 일들이 많더라라는 마음을 가지고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운을 한번 떼어보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아니면 성당에 한번 가보자라고 말씀을 한번 해봐야 한 번 해봐야 2번 하실 수 있게 되는 거고 2번 해봐야 3번 하실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이 1000걸음을 가자고 하면은 2000걸음을 가져라 라는 말, 즉 그냥 일단 한번 시작을 해봐라, 용기를 내고 한번 선포해봐라는 말과 같이 이해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세 번째로는 10장을 한번 왔다 갔다 하니까 복잡을 하긴 하네요. 10장을 보면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어떤 게 있냐면은 이제 34절부터 42절인데요. 34절부터 39절은 이제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그 다음에 34절부터 36절은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37절부터 39절은 버림과 따름에 대한 부분입니다. 성경을 한번 집에 가서 찾아보시면 나오겠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이제 분열과 어떤 버림과 따름이라는 거는 내 안에 좀 새롭게 잡히는 질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날 이제 새벽 미사 때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일종의 자리 잡음, 포지셔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가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을 하다 보면은 일종의 자리 바꿈이라는 게 일어나는 것 같아요. 다른 게 자리 잡게 되는 것 같아요. 이쪽에 밀어놨던, 그런데 이걸 해야만 했던 것들이 자연스럽게 그걸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여기에 이제 자리 잡게 되는 것 같아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일종의 헤비추에이션, 습관화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자리 잡게 되는 입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은 인식의 개선이 이제 이루어지게 될 가능성이 지금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럴 때 무엇은 무엇이었구나 해서 무엇은 무엇이 아니었구나, 무엇은 할 만한 게 아니었구나 라고 했는데 무엇은 할 만한 거였구나 라는 이제 인식의 개선이 이루어지게 되고 자리가 바뀌게 되는 거죠.
또 모못은 이런 거였구나. 내가 생각을 좀 달리 해보니까 이렇게 보이네 라고 하는 모못은 이런 거였구나라는 자리바꿈과 인식의 개선이 이제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네 번째로는 이제 보상인데요. 보상은 40절부터 42절입니다. 10장 40절부터 42절이 보상에 대한 부분입니다. 근데 우리는 분명히 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신 분들은 분명히 상을 받으실 겁니다. 상을 생각하고 하면은 마치 나중에 받아야 될 상이 감가되는 것처럼 불안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상을 얘기하면은 좋지 않은 것처럼 생각을 하기도 했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상을 반드시 받을 거고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기대를 하셔도 됩니다. 그게 우리를 움직이는 일종의 어떤 동력과도 같이 작용을 하게 해도 됩니다. 당근도 필요하고 채찍도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채찍은 당연한 듯이 얘기를 하지만 당근을 많이 얘기하면은 굉장히 속하다고 생각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들도 있습니다. 당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건 속하지 않습니다. 보상에 대한 기대를 반드시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상을 받을 겁니다. 그것은 우리는 반드시 천국을 갈 겁니다. 하느님 계신 하늘나라로 반드시 갈 겁니다. 라는 생각이죠. 루카복음 23장 43절. 너무 읽을 때마다 위로가 되는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입니다. 루카복음 23장 43절.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반드시 낙원이라는 보상을 받으실 겁니다. 그러기에 이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천국 가세요, 지옥 가세요 라고 하면은 연옥이나 가면 다행이죠. 죽어도 연옥에 가고 싶지 않으시면서 연옥에 가면 다행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천국에 가십니다. 지옥에 안 가십니다. 그리고 연옥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천국에 가십니다. 그러니까 마음에도 없는 연옥에 대해서 잘 가면 연옥에 가겠죠 라고 하는 마음에 없는 말씀하지 마시고 확신을 가지시고 천국이라는 보상에 대해서 간다라고 확실하게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일단 한번 해보시고 가야 될 길을 가시면서 하느님께로부터 받을 보상에 대한 기대를 하시면서 보내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